기도합시다. 부족한 죄들 은혜를 입어 우리 영종재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에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주시사 이 귀한 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높자 압정의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승복 목사님과 우리 장혜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어린이를 하나 둔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해요. 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소원 담당 천사예요. 천사는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가난을 대물리 받아서 찌그러진 반자천에 그것도 우범지대에 살고 있어서 자식 기르기도 힘들고 우리 부인 너무 고생이 많고 그래서 저는요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면서 싸움도 분쟁도 사랑만 있고 이해만 있고 평화만 있는 그런 곳에 살면서 좋은 직장에 출근하면서 우리 아들 좋은 학교 보내면서 우리 와이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얘야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다면 내가 살지 너를 주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좋은 이상을 많이 주셨죠. 사자가 풀을 먹지 노루나 동물을 먹지 않겠고 독사의 손에 눈을 넣어도 손을 누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이게 살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많이 겪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좋은 이상을 얘기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섬기고 살겠어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살겠어요. 좋은 사랑 전하면서 살겠어요. 이웃을 돕고 살겠어요. 참 좋지요. 그러나 살다가 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연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중에 큰 중에 하나가 예언의 성취였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언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자기에게 예언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아야 방 주죠. 그럼 내가 네 가족 다 모아놓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대로 됐죠. 다윗아 내가 너를 정교하게 만들어 영광스럽게 사용할게. 그렇게 됐죠.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개발하래라. 제가요? 알아. 너 어부야. 무식한 어부.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본 어부. 그러나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했죠. 야곱은 가난해서 먹을 거 죽겠는데 자식은 줄줄줄 밀가만에 낳았어요. 하나님께 요셉아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 무슨 축복이에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물을 많이 먹고 자라 무럭무럭 자라서 자리가 가지가 뻗어서 유지담을 넘는 축복.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해줄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국 가서 총리 대신 돼서 열몇 개 했죠. 히스기야 한 곳에요.
아이고 나 죽겠어요. 왕은 뭐예요? 돈만 오면 먹고 땅만 오면 뭐예요? 죽어 없는데 필요 없어요. 살려만 주세요. 알았어.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럼 됐잖아. 가만히 있어 누가 죽은 아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예언을 좀 봐라. 말씀에 허황된 예언은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신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참 삐끗해서 나쁜 예언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지 않지요. 어떤 사람 보면 이 망할 놈의 집구석, 그 집구석 망하지요. 나쁜 자식, 나쁜 여자. 강단에서 그런 얘기가 힘든데, 똥물에 튀겨 죽일 네 여자 네 연자. 이거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잘해야지.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온 예언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코스타 집회를 갔었어요. 한 젊은 목사님인지 하긴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 손을 제가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장충단 성결교회 다닐 때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싸나워서요, 애들도 많이 때리고 울리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속상해서 저를 데리고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좀 안식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한테 안식도 해주셨는데요. 이 아들 성품을 좀 바꿔주시고 앞으로 크게 쓰임반 하나 일꾼데 목사님 기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후부터 제가 애들도 안 때리고요, 잘 자라서 한국서 신학을 졸업하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국하기 전에 저희 교회도 좀 방문해 주세요.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합니다. 좋은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좋은 예언 많이 하셨어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예배 계신 분들에게 어떤 좋은 예언 하고 싶으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됐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신랑 만나세요. 좋은 시부 만나세요. 행복한 가정 되세요. 좋은 교회 되세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과 현실에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 여호수아 2장 15절을 딱 피면은 누가 나오냐? 기생 나업이 나와요. 저는 처음엔 좀 불쾌했더라고 했어요. 왜 기생이 얼마나 훌륭한 돈을 세운 여자인데 기생이라 그랬을까? 성경 번역자가 잘못했나 싶어서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찾아서 봤어요. 봤더니 조나 기생으로 나와요. 조나. 히브리어로 조나는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구약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생활이나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에 실수를 좀 했는지 자기가 성경에 조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기생나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비요, 참 가나안에 살기가 좋았어요. 나무가 많고 물이 많아가지고 땅이 기름지고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 공격해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쳐들어가려면 상대방 적을 알아야 되니까 지파들 다 모여라.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요새 국내용으로 척후병이죠. 그때만은 정탐권을 만들어서 들여보냈어요. 적을 알아야 되니까.
10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세요? 안 되겠습니다. 그 땅은 안악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락부락한 게 한 사람이 다 장군들이요. 거기다가 철병고 요즘 말하면 탱크까지 있어. 잘 먹지 못해 비비는 이스라엘 작은 민족이 그 사람들하고 싸운다고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에 번지니까 성경에 보면 간담이 떨어졌다. 간이 떨어졌어요. 우린 다 죽었다. 망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맞아요. 열 사람들 얘기 다 맞아요. 그래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갑시다. 일어납시다. 공격합시다. 또 이 말이 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히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다 일어납시다. 전진합시다. 갑시다. 행군나 밟읍시다. 우리 한번 행군나 밟을까요? 360장 반주자님 360장 1절만 하같이 박수 치면서 합시다. 우리 지금 전진하는 거요, 행군하는 거요, 쳐들어가는 거요,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360장 반주에 맞춰 1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전진합시다. 행군아 발을 건데 360장 찬송 안 해요? 행군아 발 나의 분기를 함께 들고 나가세 살았으리라 우리의 삶과 예루살렘 성에서 날과 하늘의 여요 우리 점령했어요. 적 그리스도 다 물리쳤어요. 부정적인 사건들 다 물리쳤어요. 자, 이 여호수아를 보면요, 굉장히 강하구나 그럴 텐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뭐네요. 성질은 강하고 의도 강하고 또 올바른 사람이고 착한데 마음이 약했어요. 추진력이 모자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어디든지 너와 도와줄 것이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 여호수아가 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안유한 목사가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실명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생 많이 했다는데 목사가 돼서 여러 사역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참 강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저 절대로 강한 사람 아니에요. 저 마음 굉장히 약하고요. 저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아버님의 시골에서 목회할 때 화장실이 저 밭 뒤에 마당 뒤에 있잖아요. 화장실을 안 그러고 뒷간이라고 그래요. 뒷간이라고 그때는. 여기 화장실 갈래 무서워서 못 가요. 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동생들하고 흥정을 해야 돼요. 나 화장실 좀 봐줘. 얼마 줄래? 1번은 10원 주고 2번은 20원 주고 1번, 2번 뭔지 알죠? 그래서 항상 화장실 갈 돈을 준비하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 겁쟁이였어요. 그런 겁쟁이가 37에 실명하고 집사람 다 떠나 가정 떠나고 모든 사람 다 떠나 혼자 되었을 때 얼마나 제가 한심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너무 약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이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좀 배짱이 있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남한테 10,000원을 줄 수 있어도 10,000원 한 장 얻어 먹고 옵니다. 토끼 같아서 들어주는 풀이나 먹는 그런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으려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께서 요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제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삶의 의무를 해보시고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사와 갈렙의 믿음의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수 있었던 것은 이 나합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때 만약 나합이 나쁜 여자였다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거 고발하면 보상비도 받고 피바다가 되고 이랬을 텐데 이 정탐꾼들을 영접해 주시고 성경에 보면 잘 영접해 주고 내 뒤에 산이 있는데 산속에 들어 3일 만에 숨어 계세요. 이 경도본들이 와서 돌아간 다음에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만일 고발을 했다면 다 죽이 피바다가 되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었는데 이 나합의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전진을 해온 공격을 이길 텐데 당신 그 누각에다가 빨간 줄을 달아매면 내가 사령관한테 얘기해서 당신 지금 보호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21절에 보면 누각에다가 빨간 들을 내리니라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공헌을 세웠어요. 한 여인의 믿음이 참 여인은 존귀하고 존경스러워요. 저는 여인을 굉장히 존경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열왕기 하고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 가지고 작은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와서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 나만 장군의 집에 소녀로 시중들게 했죠. 이 문둥병자인 나만 장군이 불쌍해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게 해주고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작은 소녀의 믿음이 엄청난 역사를 했어요. 여자들을 존경해야 돼요. 나는 요즘도 올림픽 하고 있지만 남자들은 나가서 은메달, 동메달 따오지만 금메달은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자들이 상당히 옛날 고려 이조 시대 때는 여전남미였지만 요즘은 남전여비를 해야 살아나야 돼요. 사람들은 물어요. 아유 목사님 건강하시고 참 좋으시다고 비결이 뭐냐고. 나는 비결 딴 거 없어. 남전여비해서 그렇다고. 남전여비가 뭔지 아시죠?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거 하나 잘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남자분들, 안수 집사님들 딴 거 다 잊어버리세요. 남전여비 다 같이 받아세요. 남전여비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남전여비를 잘 하세요. 여자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남전여비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비전이요 비전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웬 화이트는 그래서
믿음과 비전은 성공을 하는 길목의 열쇠다까지 그랬어요. 믿음은 바란 대로 이루어져요. 바라세요. 건강해져요. 돈 벌기 원해서 돈 벌어져요. 이뻐지기 원해서 이뻐져요. 잘 살기 원해서 잘 살아요.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나니라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아에요, 야곱, 이삭, 요셉, 야곱, 아브라함과 요셉 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현실로 이루어진 분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곧 오세요. 우리나라 교회나 목사님들이 재림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2000년 3월 30일 날 그 다미아라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써붙이고 난리들 쳤잖아요. 그 이후에 이 재림이라는 얘기들을 잘 안 하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에서 피신을 해서 지냈어요. 장성에서 야곱이 결혼을 시켰죠. 맏딸 레아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다고요. 나 라헬하고 결혼할래요. 안 돼.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레아하고 결혼해라. 정말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 그럼 내가 결혼시켜줄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리냐 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은 7년 하루같이 기다렸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재림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2000년부터 재림 소리가 언제부터 재림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재림 안 하는데 언제 재림할 거냐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중에 지구는 작은 동동동하는 땅덩어리에 불과해요. 만물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해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시차가 있어요. 서울서 동북아 17시간 시차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도 15시간을 가야 돼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시차가 있는데 천국과 이 땅에 시차가 없겠어요?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이 땅의 1000년이 하늘나라는 하루. 2000년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틀뿐이 안 돼. 이틀뿐이 안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기다렸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과거의 재림이 있고 현재의 재림이 있고 미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민 가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런데 먹고 살아야겠고 그래서 겨우 이제 짧은 자본 가지고 길거리에 조그만 그 가게를 한 평짜리 얻어가지고서 뭐 생선 몇 마리 넣고 야채 좀 다듬어서 마늘 넣고 그래도 쏠쏠이 팔려가지고 돈도 좀 모으고 생활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민 가면 심심하잖아요. 아는 사람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죠. 교회 가서 하루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습니다. 성도들은 다 자기에게 합당한 얘기를 가슴에 담는 거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를 이제 문 닫고 들어가려고 이제 정돈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하나 들어가 권총을 갖다 가슴에 대면서 돈 내놔. 오늘 버는 거 다 내놔. 아휴, 권총을 가슴에 들어대고 사람이 살겠어요. 아들아들 떨리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때부터 생각나는 게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어.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셨지.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한 청년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쳐다보니까 어떤 녀석이 권총을 들고 이러고 있어. 살살살 가가지고
그 권총소가 딱 쳐서 권총을 떨어뜨렸어요. 권총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살아남았어요? 하나는 돕는다를 돕는다. 보세요. 현재의 재림도 있고 과거의 재림도 있고 미래의 재림이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세요. 재림할 그날이 오세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식 지선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나 저는 집회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357장이에요. 저는 이 찬송 안 부르면 하루가 안 지나가요. 이 믿음의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우리가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온 예언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서로 좋은 예언을 하면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서 살다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날 행운 앞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오른손을 들어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